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동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피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 자신의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밝힌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룬다고요? 우리 성품, 우리 자신의 성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서 그런 엄청난 영성의 사도도 뭐 때문에 여전히 다 이루지 못했다며 평생을 다름질했다고 했죠. 여전히 뭘 못 담아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 그 자신의 그 연약한 성품 때문에 평생을 다름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다름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자신의 성품을 살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이제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살펴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그걸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살필 텐데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제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내 된 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왜 웃지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대하듯.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듯이 또 예수님께 순복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대해래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아내 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웃지만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있으면은 대반란이 일어나겠지만 말씀이 또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또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남편.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가 같이 해야 이게 유리하지. 마누라만 하게 되면 남편은 이 소리 못 들었을 거 아니죠.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들은 사람은 이제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배우자까지 전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좀 부리듯이 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희생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남편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찬가지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6장 1절인데 이제는 또 자녀된 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부모님을 먼저 보내셨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또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부모를 대표합니다. 그 고대 사회는 이제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의 양육 교육을 담당했었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엄마도 같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오늘날 이제 부모를 보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모 되니 여러분,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요. 어떻게 하죠?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짓눌러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성질난다고 애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말은 못해요. 어릴 때는 말은 못하지만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처음에는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 상처가 이제 미움이 되죠. 이제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부모가 왜 저러지? 그러다 이제 그 미움이 뭐로 발전합니까? 분노로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라는 이유랍시고 아이들을 막 짓눌러서 그 마음에 뭘 주지 말라고요? 상처를 줘서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미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네 구절을 함께 살폈는데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네 구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된 주제가 뭘까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사랑? 이제 주제를 얘기할 때는 한 단어로 얘기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맞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 네 구절을 살폈는데 이 네 구절을 이제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은 이 네 구절을 어떻게 그 한 주제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뭐지요?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가족에게 잘해라. 누구한테 잘해라고요? 가족에게 잘해라. 잘하는데 지금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은 가족에게 잘해라. 남편은 누구한테 잘해라? 마누라한테 잘해라. 여자는 누구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잘해라. 자녀들은 누구한테 잘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부모들은 또 누구한테 잘해라? 자녀들한테 잘해라.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가족한테 잘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가족한테 잘하세요.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네 구절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네 구절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 네 구절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이 네 구절이 주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가족한테 잘하세요.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네 구절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가족들한테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적용을 해요. 남편들은 이럽니다. 성경은 뭐라 적혀있노? 남편한테 순복해를 안 하나? 근데 니는 남편 알기를 발가락 떼만큼도 안 여기지?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가족들한테 나한테 잘해라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려면 제대로 봐라. 그 본문은 그 구절밖에 없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안 하더라.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가족들한테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준 말씀을 들먹이며 상대를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부모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래요. 상대방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부모를 공격하라는 너는 어째 그래? 부모 공격할 줄 모르노? 자식들 보내서 그 말이지. 또 자녀들은 아버지 보소. 성경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맨날 우리한테 상처만 주고 말이지. 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가족들한테 나한테 잘해라.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족들한테 나에게 잘해라. 그것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 말씀으로 활용해도 될 만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족들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한테 순복해라 그러는데 그냥 맨날 바가지를 끄는 것 같고 내가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남편은 이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는데 내가 또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좀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봅니다. 내가 부모를 제대로 좀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뻗떡하면 아이들한테 막 신경질만 부리지 정말 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족들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가족들한테 나한테 좀 잘하세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시는 몰상식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들에게 잘하라는 하나님의 당부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아서 주님을 닮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뭐예요? 이제 이 본문들을 통해서 뭔가 좀 설명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하며 돌아보면서 그들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죠. 자,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마을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편지입니다. 완전히 쓴 사람은 같은데 시기도 다르고 대상이 완전히 다르고 방금 살핀 거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벌써 넘기셨네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고 합니다. 다음 19절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해라고 하지요. 21절입니다. 어버이는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들을 짓눌러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이고 지금은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경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토시만 약간 다르고 맞죠? 약간 토시만 다르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필 텐데 베드로전서는 또 쓴 사람이 달라.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그래도 쓴 사람이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런데 또 지금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라는 또 다른 사도가 쓴 다른 편지입니다. 맞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인데 먼저 1절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불신자를 얘기하네요.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절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를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는 이제 부모 자녀 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제 배우자 간에 대한 언급만 있지만 그런데 앞서 살핀 본문들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지금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할 때는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나갈 때 가스 꼭 끄라 큰일 난다 이렇게 가다가 가스 꼭 꺼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가다가 이제 어머니 다녀오시면 갔다 올게 가스 꼭 끄라 알았어 몇 번 얘기합니까? 그래 안 합니다. 왜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안 끄면 이제 내면 하다 보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얘기는 얘기해놓고 뭔가 또 높아시네 안 하면 어쩌지 싶어서 또 얘기하고 높아시 또 얘기하네. 가족들한테 잘하십시오. 한 번 얘기해놓고 또 다른 데 보니까 가족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해놓고 또 다른 데 보니까 가족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요? 가족들한테 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가족들은요, 뭐 잘하고 싶으면 뭐 잘하고, 뭐 잘하기 싫으면 뭐 또 잘 안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나 볼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뭘 저버린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은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돌볼 수 없으면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만약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거 뭐가 된다고요? 그거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큰 죄입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큰 죄입니까? 사회법은, 나라법은 사람을 찔러 죽인 죄를 큰 죄로 봅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구속됩니다. 죄질에 따라서 사형당할 수도 있고 유기징역 당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을 찔러 죽이면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형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을 찔러 죽이면은 무조건 구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구속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나라 법상으로는 뭐 가족을 돌보면 좋겠지만 뭐 돌본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윤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근거했을 때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만 가르치지 않고 모두 가르친다고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그 어떤 죄질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살인한 사람이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면 이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까지 희생시키며 교회 일을 했으니 큰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가정까지 내팽개치며 교회 일을 했지만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벌을 받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자,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까지 희생시키며 교회 일을 했으니 큰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가정까지 내팽개치며 교회 일을 했지만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벌을 받을까요? 받아요. 교회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을 하는 건 참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는 참 잘한 일이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죄악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 말이지. 둘 다 중요한데 순서는 가정이 먼저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서는 뭐가 먼저라고 가르친다고요? 늘 이제 교회를 먼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먼저 돌보고 남는 시간에 교회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 일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가정을 돌봐야 할까요? 이제 또 교회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또 이게 또 대답이 좀 애로우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참 중요하잖아요. 성도들한테 교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 교회를 돌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봐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우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음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그 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게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감독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감독은 초대교회 때 직분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없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게 뭐 무슨 직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 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될 겁니다. 전도사가 될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권사로 뭐 직분을 받습니다. 뭐 이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장로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더 섬기겠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하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 일에 좀 더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교회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입니다. 4절 5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자격 중에 교회 일을 하겠다고 직분을 받는 그 감독의 자격 중에 그 자격 중에 한 가지 자격이 뭐라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하고 와서 그 가정의 문제를 먼저 잘 해결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온전해진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또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게 집사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 말고 또 다른 직분입니다. 직분이 몇 가지 있었나 봐요.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된다는 얘기도 다른 직분이겠지만 어쨌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요? 교회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또 한 부분입니다. 그 한 부분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자격에도 동일하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것은 가정이 더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하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죠. 그거는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 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때 가정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때 그 섬기는 순서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잘 다스리게 되어서 더 이상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요? 그 다음 순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
그렇게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팽개치고 교회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 심각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아서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먼저 하게 되면 결국 가족들은 전부 지옥 백성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본인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 그런 어떤 형편 속에서 저주 아닌 저주를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가 바뀌어가지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잘 들은 예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예입니다, 예. 예인데, 좀 이게,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예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사고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이 뭐 사고로 이제 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목사님도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다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입원을 하고 남편도 이제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병원을 가야 할까요? 뭐라고요? 누구한테 병문안을 가야 돼요? 믿음들 별로 없으시군요.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정말 교회를 위하고 정말 목사님을 위하고 정말 그렇게 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는 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먼저 살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목사님을 찾는 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종인이 먼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막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일 거고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든지 그냥 막 내키면 교회고 뭐 안 내키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목사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앞서 얘기했지만 믿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을 먼저 찾아냈고 먼저 이제 목사님을 먼저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남편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 니 와인 줘. 내가 지금 입원한 지가 언젠데 와인 줘. 알려칩니다. 그럼 얘기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내가 좀 그 목사님 돌봐주고 왔다 이러면은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그리 좋으면 그 목사로 살아. 근데 그분이 이제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면 더 그러겠죠.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디 주의 종을 욕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아파 누워있는 남편은 뭐가 되면 사탄이 돼요. 남편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를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간 아주 파렴치한 인간을 보는 거죠. 꼭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그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내 마누라인데 어쨌거나 이제 목사님 그걸 원했건 안 원했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내 마누라를 목사한테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니까 유치하게 막 그런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에 대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인간으로 안 보이겠죠. 목사가 인간으로 안 보이는데 그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돌봐줍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누워있으니까 막 남편 심부름도 하고 막 이제 아파하니까 막 또 안마도 좀 해주고 막 검사할 때 막 옆에서 거들어가지고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이제 잘 돌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누워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지금 어떤 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내가 좀 갔다 와도 되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미 자기는 서비스를 받은 거 다 받은 상태.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자기 가정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교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돌아보든 성도들을 돌아보든 그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윤곽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품 중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다루어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자신의 못난 부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자, 이제 이게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가정을 살펴서 자기 가족 중에 해결해야 할 신앙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루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런 문제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지 보이십니까? 먼저 어디에? 우리의 성품 속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교회 일 한답시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을 돌보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면 그때 가서 가족이 모두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지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교회 일을 했다고 큰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먼저 돌봐야 할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이 큰 죄가 되어서 되레 큰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못마땅합니까? 남편이 못마땅해. 왜 저 모양일까? 남편이 못마땅합니까? 그러면 그런 남편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못마땅한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못마땅합니까? 왜 내 마누라가 저 모양이지? 왜 저래밖에 못하지? 그러면 그런 아내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못마땅한 아내의 문제를